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탐구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바로 사역자의 보수와 진정한 사역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교계에서 돈과 목적,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수천 년 동안 진짜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잖아요. 자, 그럼 대체 이 자료가 어떤 깊은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다이빙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방안의 코끼리 같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역자가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흔히 위대한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돈으로 자비량 사역을 했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그렇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헌신해야 진짜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죠. 과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일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일단 역사적인 맥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보수를 포기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순서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명확하게 말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일한 게 아니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포기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원래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텐트 만드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굳이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일까요?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단 하나의 이유는요, 자신의 보상이 이 땅의 통정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재정적인 이득이나 교회의 크기를 키우는 건 아예 없었어요.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에만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리더십 사이의 상호 약속, 즉 그들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보면 아주 명확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다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모든 사역자는 무급이어야 한다는 그 오래된 오해를 완전히 깨부숴줍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교회가 사역자의 보수를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증명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을 부양하는 건 전적으로 교회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직접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아주 아름다운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리는 정말 심플합니다. 첫째, 사역자는 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적인 메시지, 즉 복음에만 100% 집중합니다. 둘째, 교회는 사역자가 그런 재정적인 걱정 없이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역자는 복음만 챙기고 교회는 그 사역자를 챙긴다. 어떠세요? 정말 완벽하고 건강한 영적 생태계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아름다운 원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구조를 버렸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은 철저하게 개인의 성과에 따라 돈을 받고 숫자로 성공을 증명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오직 바른 말씀과 영적인 건강함에 집중하는 교회죠. 만약에 교회가 사역자의 월급을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교회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같은 양적인 지표에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그 순간 교회는 그냥 일반 회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들의 머릿수를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까? 교회의 구호 혹은 사역자의 목표는 절대 성공이나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언제나 그리고 변함없이 오직 복음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와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고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걸 단 한 번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건 그저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일 뿐이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이룬 사역의 성과나 성공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 순간 자신이 전하려던 그 순수한 복음 자체가 철저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무슨 훈장 같은 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사명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자료의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고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의 그 엄청난 헌신. 사실 그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자 역시 자신의 마음이 아직 그 완벽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여전히 부족하다며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 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성공과 성장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백이죠. 이런 깊은 성찰은 2026년 5월에 떠났던 아주 특별한 여행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핵심 전초기지였던 튀르키예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옛날 바울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척박한 땅을 직접 밟으면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진리가 가슴속 현실로 어떻게 다가왔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체 내용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자가 그 멀고 먼 여행을 통해 다시금 뼛속 깊이 새겨고자 했던 사역의 진짜 목적, 그건 두둑한 보수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숫자적인 성장도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역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과 지표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그저 끌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어떤 숫자로도 잴 수 없는 훨씬 더 높고 변함없는 소명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의미 있고 긴 여운을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